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특별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제목 동굴을 터널로 만드는 믿음, 그런 제목이었어요. 동굴을 터널로 만드는 믿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동굴과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둡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동굴과 같은, 동굴은 막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터널이다. 터널은 열려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나가면 열려 있고 이제 나갈 수가 있고 빛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저 이태리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그 동계올림픽 그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그 젊은 17, 18, 19 요 친구들이 아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스노보드라는 경기가 있어요. 스노보드 경기. 이게 여러분 저는 이게 스키하고 이게 보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보통 뭐 3m, 5m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내려오는 이런 경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이 최가온이라고 하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구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는데 공중에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막 돌아요. 그리고 착지 않은 아찔한 경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최가온 선수가 결승 1차 시기에는 큰 부상을 당했어요.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굴러서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아찔한 부상을 당했어요. 2차 시기를 합니다. 2차 시기는 다 이 친구가 포기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경기했지만 그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3차 경기에서 최고점을 받아가지고요, 드디어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3차 경기 때는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자가 이런 때는 위험하다. 그래서 정말로 평소의 실력의 절반만 발휘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는 오히려 그 악조건에서도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훈련할 때에 이렇게 눈이 오는 날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일부러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도 훈련을 하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일부러 나가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던 3차 경기에서도 이 평상시와 같은 그런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평상시와 같이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맑은 날이든지 눈이 오는 날이든지 경기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날이든지 경기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조건이든지 관계없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평소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오자마자 우리가 대표기도 못 시킵니다. 왜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또 여러분 감사 훈련, 전도 훈련, 이게 다 필요합니다. 마음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가서 막상 전도 대상자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말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좀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에 진학해야 됩니까? 어떤 직장에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한번 그냥 붙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나요? 그런 의도예요. 어떤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직장이 아주 그냥 월급도 많고 너무너무 조건이 좋아.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직장이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참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대신에 거기서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많은 어떤 소득을 얻고 이래야 됩니까? 겨우 얻은 직장인데. 아니면 목사님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 직장 그만둬야 됩니까?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목사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런 거 직장, 학교, 뭐 진학, 또 가정생활 이런 문제 말고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보다 성도 간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 말씀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문제가 닥칠 때 그 답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거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하나님 명확한 답을 주셔도 여러분은 절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실천합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얼마나 여러분 많이 답답한 게 많이 있으시겠어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부터 먼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지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성도 간에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이제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사건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한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 바퀴씩 도는 방법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지만 한 바퀴씩 도는 방법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만일 그렇게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성이 아닌 다른 성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을 도는 방법은 오늘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한 방법을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왜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고생하셨고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가운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아동부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언제 낙심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을 때 우리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갈등하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더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똑같은 거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도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첫날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날도 이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도는데 그럼 뭔가 좀 성벽이, 저쪽 성벽에서 막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세 번째 날에는 저쪽에는 한쪽에는 성벽에 벽돌이 막 이렇게 하나씩 무너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 백성들도 돌면서 야, 오늘은 벽돌이 한 장 떨어져서
내일은 저쪽 성문이 흔들릴 것 같고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돌았을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날에는 저쪽에 땅이 뭔가 흔들린 것 같아서 그래 뭔가 역사가 나타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만해서 성을 돌겠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6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니 7일째는 여러분 7번 돌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13번을 도는 건데 13번을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돈다는 것은 아마 이 백성들에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인 싸움이시고 처절한 자기들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에 무슨 어떤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막 사람이 바뀌고 남편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라도 좀 바뀌고 그리고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막혔던 경제적인 활동이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래처가 막 생기고 막 이런다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역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순종해야 되겠다. 아마 신날 텐데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만 이렇게 순종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인간 하나님. 여러분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분 있을 것이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재물 때문에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생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저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제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사를 돕고 그러는데 나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말라졌어요.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영적 충만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도는데 믿음으로 일하는데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7일째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이것이 27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 원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소문나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7일째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도 6일만 돈다면 돌지 뭐. 우리도 6일만 돌으라면 순종할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6개월째 도는 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6년째 도는 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16년 동안 도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모를 때, 언제인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그 중에는 마가 다락방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죠.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때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성령 받고 증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언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만 도대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언제인지 몰랐어요. 아들을 준다는데 언제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안수는 받았지만 도대체 내가 언제 왕이 되는지 다윗은 몰랐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니, 왕이 된다고 했는데 사울왕은 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거 왕은커녕 내가 이거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버틴 거예요. 몰라요. 우리만 그 7일째가 언제인지 우리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어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최가운 선수가 눈이 오는 날도 점프하는 훈련이 됐기에 눈이 오든 눈이 오지 않든 그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나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해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리교회는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회는요, 원래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로 유명하지 감리교단이에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 책의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하면 좀 안 돼요. 그렇죠? 손때가 많이 묻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들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설교를 제가 주일날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설교했구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네. 한 3일 지난 다음에 듣다 보게 되면, 아, 이런 설교도 있었구나 잊어버려요. 여러분, 더 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설교 듣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설교 한 7번은 들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주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명이 있어가지고 밤에 다른 소리를 들어야만 잠을 자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삐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하고 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밤새 말씀이 돌아가요. 건강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장착돼야 돼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하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을 돌 때에 입에서 한마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뭘로 범죄했어요? 말로 범죄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들여왔느니 안 했느니, 입으로 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입에 꽉 다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아마 그런 말 했겠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도대체 이게 맞아?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의 말 했겠죠. 돌면서 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을 돌면서 얼마나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야 밀지 마 뭐 어떻게 이런, 하여튼 뭐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설교를 자주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감사와 믿음의 말을 장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앞세우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바라보며 돌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돌면서 여리고성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아직까지 그대로지? 오늘 정도면 저쪽에 성벽이 좀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안 먹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돌래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변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먼저 보면은요 100% 낙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뭐가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성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는 이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지 말고 언약궤만 보고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를 바라보거나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은 저도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낙심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목사 30년 하면 된 거 아니야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아이고 속 들켰네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언약궤 예수님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 저 여러분이 다 말씀으로 살기 원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훈련이 안 돼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먼저 결심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친밀해지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을 장착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명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